오늘부터 이 모세의 둘째 설교 가운데 가장 긴 단락,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에서 26장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겪게 되는 전반적인 내용, 종교적인 내용, 민사적인 내용, 가정생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전반적인 생활 규범을 규정합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정진 교수가 정리한 어제 보내드린 표 하나 보시면 구체적인 율법, 그래서 규례와 법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표제 12장 1절 1계명, 2계명에 대한 설명은 다른 신들에 대한 금지 12장 2절부터 13장 18절, 3계명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 4계명에 대한 것 해서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각 단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특별히 이 12장에서 26장 단락을 신명기 법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헌금궤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율법책이 이 12장에서 26장,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대부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것처럼 12장과 13장은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과 2계명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정도로 기억하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가, 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 어떤 태도들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12장은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안 되는가. 그래서 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돼야 가나안 땅과 또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시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절반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2장 1절은 12장의 서론이자 12장에서 26장 단락 전체의 표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모세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제 소개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 12장은
흥미로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신 예배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장소, 그곳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각 단락들이 다른 내용들을 얘기한 다음에는 꼭 이 한 장소 얘기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 한 장소에 대한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내용 얘기하고 또 예배는 한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 주제를 다루면서도 일관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째 단락은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2절에서 4절 말씀은 모든 종류의 가나안 종교를 박멸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도 이 부분들을 다뤘지만 여기 2절에 보면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든지 가나안 민족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장소를 다 허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장소를 길잖아요. 말로 설명하면. 이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앙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제가 그냥 중앙성소라는 표현을 쓸 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중앙성소 이외의 모든 예배 장소를 없애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산과 언덕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계 공통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평지보다 높잖아요. 하늘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구름 위에 있는 것으로 구름 위 하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과 더욱 가까운 장소. 그곳에 이제 예배 처소를 마련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유명한 절이 다 산에 있잖아요. 돛 닦는 사람도 다 산에 올라가서 닦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무성한 나무 아래는 이 무성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지난 시간에 바알이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다 했는데 이 풍요의 신의 힘이 가장 잘 발휘되는 곳이 무성한 나무 아래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영향력이 가장 센 장소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드는 거죠. 여기 2절에서는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곳을 헐어라 그랬는데 이거 얘기는 산을 깎고 나무를 꺾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3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어라. 석상을 부수고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 또는 그런 예배 처소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할 수 없도록 아예 지워버려라. 마치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에 대한 기록을 싹 지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했어. 저들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이 나라를 시작한 거야 하고 이 기록을 말살시키듯이 가나안 종교의 모든 흔적을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이 높은 산, 낮은 언덕, 무성한 나무 아래 세워지는 예배 장소를 이제 성경에서는 산당, 산에 지어 놓은 집, 그래서 산당이라고도 부르고 신당, 우리가 무당들 뭐 하는 그런 들 신당 그렇게 부르거든요.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전이죠. 신전인데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신당 이렇게 불러요. 산당 또는 신당. 그래 그것을 다 지워버려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인 바알이 비의 신이고 풍요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면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바알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어떤 신앙은 상당히 단순하고 그리고 원초적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아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보통 바알은 바알과 아세라, 오늘 본문에도 아세라 목상,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목사님들 중에도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는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아세라는 바알의 엄마신이에요. 엄마예요. 그리고 바알의 아내는 아스다롯이에요. 그래서 남편인 바알이 아내인 아스다롯과 성관계를 해요. 잠자리를 해요. 그러면은 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바알신도 인간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사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정을 하는 게 지상에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이 자기 아내신과 성관계를 하면서 사정을 하면 땅에 비가 내린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성관계가 부록처럼 따라붙어요. 그 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따로 지적은 안 했지만 민수기 22장의 바알 부월 사건을 소개하는 앞부분 39절에서 41절 이건 다른 내용. 여기는 이제 바알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럴 때 바알 신당으로 데려갔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민수기 25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 미디안과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해서 바알 바알신에게 부속됐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1절에서는 음행 얘기가 나오고 2절에서는 바알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고 바알신에게 절했다, 제사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음행과 제사가 기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산당에는 기본적으로 그 산당에 속해 있는 요건 이제 신전창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녀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창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고 이건 자나, 조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데시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신전에 속해 있는 종교적인 창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늘 있다가 바알에게 제사 드리러 오면 제사 드리고 나서 신전 창기하고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럼 왜 거기는 이제 여자 창기도 있고 남자 창남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제사 드리러 오면 제사 드리고 나서 창기하고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제사 드리러 오면 제사 드리고 남자 창남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와서 성관계를 하는 걸 통해서 말하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성관계를 하는 걸 보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자극을 받아서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바알이 사정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옛날엔 기우제 같은 거 드렸듯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고 할 때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신전 창기하고 성관계를 갖는 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이 가나안 종교에는 성적인 요소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바알 종교의 시스템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거기 성막에 있는 창기하고 성관계를 가져라, 그런 내용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음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자극해서 비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야훼 종교는 굉장히 윤리적인 반면에 가나안 종교, 대부분 무속 종교들이 그런데 굉장히 음란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 산당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은 농사가 잘 안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한번 바알한테 가서 제사를 드려봐. 근데 제사를 드리는 데는 필수적으로 거기 있는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갖는 게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더 좋다 그러면서 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예 애초에 막아버리기 위해서 거기 있는 제단도 허물고 신상들 다 부수고 아예 그 장소를 없애버리라. 기억도 하지 못하게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넘어오면 5절에서 7절은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그러면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중앙성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 한 곳,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저기 있는 산당 찾아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정하신 한 곳, 그곳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종류의 제물들과 예물들, 번제물, 화목제물, 11조,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 거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 초태생, 모든 종류의 제물과 예물을 그곳에 드려라. 6절. 그리고 신전 창기 창남과 성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가족들과 먹고 즐거워해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왕정시대 사울부터 해갖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산당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뭐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서 뭘 섬겨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죠. 금송아지 숭배도 산당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열왕기상 12장 32절을 보면 금송아지가 있는 그곳을 산당 그렇게 불러요. 금송아지 산당.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바알 산당이고 거기는 금송아지 산당. 그래서 마치 이 성경의 저자가 포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룰 때는 산당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금송아지 숭배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해요.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금송아지 숭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뭐 산당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아예 안 해요. 그리고 남유다의 경우는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산당을 없앴느냐 놔뒀느냐. 근데 여러 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산당을 없앴다라고 칭찬받는 왕은 2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 히스기야고 한 명이 아사예요. 열왕기상 18장의 히스기야, 역대하 14장의 아사, 그들이 산당을 없앴다. 근데 이게 잡초처럼 없애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신경 써서 대대로 역대 왕들이 신경 써서 산당을 박멸해야 되는데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명만 산당 없애니까 그 다음 때 왕이 아들이 또 산당 만들고 또 산당 만들고.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셨는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제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산당, 뭐 우리나라 형편에서 산당이라고 하면 무슨 절간을 찾아간다든지 무당집을 찾아간다든지 뭐 그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절간을 같이 다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점치러 가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애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궁합이었던 거, 이사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이 손 없는 날인가, 길일인가. 젊은 친구들은 뭐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뭐 사주가 어떻고 이런 거. 예전에 제가 어디서 보고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유명한 점쟁이가 있어서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금요일 날 저녁은 안 돼요. 왜요? 금요 기도회 가야 돼요. 직업이 무당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금요 기도회까지 가는 열심인 신자인데 평일에는 점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산당을 찾아간다거나 이러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것과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몇 번 지적했지만 뭐
유명한 기도원, 뭐 하늘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기도 받으러 간다. 이건 산당 찾아가는 거랑 비슷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내가 받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지 왜 누구 아무개 전도사 뭐 아무개 목사한테 내가 기도를 받으러 가요? 점치고 사주 보고 길일 묻고 궁합 보고 재미로라도 뭐 오늘의 운세, 별자리, 점 이런 거. 그리고 꼭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뭐 바알을 찾아간다고 해서 야훼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아예 야훼 종교를 거꾸로 박멸시키려고 해서 선지자들 죽이고 이랬던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바알신도 믿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과거 역사 속에서 전쟁에서 힘을 많이 발휘했던 분이니까 전쟁 나갈 때는 하나님 찾아가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비의 신이니까 농사 지으면서 풍년되기를 바란다 이럴 때는 바알을 양다리 걸치는 거지.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다 그럴 때는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바알도 찾아갔다가 하나님도 찾아갔다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좀 힘을 쓰는 것 같아. 근데 농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좀 힘을 못 쓰시는 것 같으니까 이 농사 부분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다른 신을 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을 보완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을 보완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이 있다면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라도 그것도 산당인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어요? 그럼 그 돈이 내 산당인 거예요. 현대적인 산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약적인 산당이 높은 산, 낮은 언덕, 푸른 무성한 나무 아래 있는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다곤, 그모스, 몰렉 이런 신들이라면 현대적인 신은 돈이고 명예고 인기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산당은 지워버려라.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지워버려라. 그것과 정반대, 산당 예배와는 정반대되는 방식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4절인데 여기는 이제 앞단락하고는 다르게 앞단락은 가나안 종교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얘기하고 중앙성소에 대한 얘기가 좀 짧았는데 여기는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은 좀 짧고 해야 될 내용이 좀 길게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고 거기. 오늘 그랬으면 내일,
거기 그럴 거면 여기 이래야 짝이 맞잖아요. 오늘, 내일, 지금, 다음, 여기, 저기. 했는데 오늘하고 거기가 짝을 맞추고 있어요. 좀 뭔가 언밸런스하게. 여기 오늘은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는 다음에 저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은 모압 평지를 얘기하는, 저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압 평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9절에서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한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모압 평지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돼. 지금처럼 하는 게 뭐예요?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이쉬는 사람이고 각 사람이 콜 모두 하야샤르 베에나이브. 야샤르는 전에 한번 공의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정직하다, 곧다, 올바르다. 베에나이브는 자기의 눈에,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눈에 옳은 모든 것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남이 뭐라고 그러든 내 눈에 좋아 보여. 그럼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과 거의 똑같은 표현이 사사기에 2번 나와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2번.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반복되죠. 뭐만 빠지면 콜만, 모두라는 말만 빠지고 이시 하야샤르 베에나르 이렇게 돼 있어요. 각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다. 그래서 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나쁘냐? 그럼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를 쭉 하다가 멜기세덱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중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네. 멜기세덱이 누구지? 멜기세덱의 가르침이 뭘 얘기하는 거지? 하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고 아직도 초보를 배워야 하는구나 라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 번역의 번역이 아주 마음에 안 들게 됐어요. 경험으로. 이 경험으로가 아니고요. 이건 뭐냐 하면 헬라어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핵신 게김나스메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연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연습하면서 하는 훈련을 통해서 지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어떤 감각, 지성, 이해력, 판단력 그걸 가리켜요. 이건 이제 세련된 지각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세련됐다는 수식어는 없고 감각. 그러니까 계속 훈련하면 감각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감각 또는 이 머리 쓰는 일이면 지성, 이해력, 판단력이.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해서 훈련해서 가지게 된 판단력이에요. 이해력이.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 가지게 된 지적인 능력, 판단력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이제 경험이라 그러면 또 얘기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하고는 또 전혀 달라. 이건 경험은 경험이죠. 반복 훈련도 경험을 반복하는 게 훈련이니까 인위적으로 같은 경험을 계속 시키는 거죠. 공 차는 훈련, 공 때리는 훈련. 반복 훈련을 통해서 가지는 어떤 지적인 능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도의 초보를, 아주 초보적인 것만 겨우 소화할 수 있는 젖과 같은 가르침,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밖에 먹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같은 수준이구나. 극단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썼던 사람, 외국 저자가 있어요. 자기는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벤힌이라는 오순절 그쪽 사람인데 자기는 아침에 출근, 하나님 나 오늘 무슨 양말 신을까요? 신발은 뭐 신고 나갈까요? 물어본대. 그게 자랑한 일이에요. 양말 뭐 신을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게 나 잘하는 거다 하고 자랑하면서 책에 쓸 일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렇게 시시콜콜 그런 것까지 하나님 뭐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거 물어보는 게 그거는 애들이죠. 엄마 나 오늘 뭐 입을까? 서른, 마흔, 쉬운 돼갖고도 엄마 나 뭐 입을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개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된 판단력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강조하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 해석해야 된다 하는 내용, 그걸 다루는 거.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해석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일반 성도분들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 읽고 해석해 봤는데 이런 표현은 안 쓰죠. 그냥 내가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 본문은 난 이렇게 이해해, 그렇게 얘기할 텐데, 사실은 이해를 위한 과정도 단순한 해석이에요. 그것도 다 해석이에요. 신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단다, 왜 그랬을까, 이게 해석이에요. 우리가 해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모든 무언가를 접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를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해석학은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해석학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따로 배우지 않으니까 그냥 그 용어를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이해력,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훈련.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훈련 잘 안 받잖아요. 그냥 무조건 읽어, 많이 읽어 이러지.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뭐다? 아직 어린아이다.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아직 어린 아이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성경을 자기의 소견대로 해석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성경을 풀어요. 자기 멋대로. 이걸 이제 보통은 자의적 해석 이렇게 말해요. 자의적 해석. 내가 내 뜻대로 그냥 성경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의적 해석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해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들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 훈련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다른 쉬운 본문을 해석하듯이,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아주 엄하게 경고해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푸는 사람은 결국 파멸하게 된다. 성경을 자기의 소견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밀어넣는 거하고 똑같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이 훈련은 어떤 것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느냐. 첫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는 문해력, 이해력이 문장을 읽는데 발휘되는 것을 문해력 그러죠.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문해력을 키워야 돼요. 이거는 문법적이고 문학적인 부분이 일단 성경도
글로 되어 있으니까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둘째로는 그 성경 내용과 관련된 성경의 역사, 고고학적인 부분, 배경이 되는 어떤 관습, 또 이 성경 역사 속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돼. 이건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신학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전통적인 정통 성경 해석학에서는 이것을 묶어서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해석 이렇게 불러요. 이건 전문 용어예요. 본문을 해석하는데 역사적이고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본문을 해석했을 때 그 본문에 대한 나의 해석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이게 내 소견대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해석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과 맞아떨어지느냐. 아날로기아 스크립투라. 이게 성경의 유비 그렇게 불러요. 두 번째는 내가 한 이 해석이 성경적인 교리와 맞아떨어지는가. 아날로기아 피데, 신앙의 유비 그렇게 불러요. 내가 어떤 본문을 하나 해석을 했는데 이게 성경이 예를 들어서 어느 본문을 읽고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 지키면 구원받아.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근데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근데 내가 어느 한 본문을 붙잡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건 이단인 거예요. 뭐 정말 요약해서 말씀을 대충 드린 건데도 아마 들으시면서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전문적인 영역, 그러면서도 이건 가장 기초적인, 가장 전문적인 영역 가운데는 말하자면 초급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급 고급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전문적으로 신학을 한 사람들이, 목사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갖춰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와가지고 설교할 때 TV에서 본 드라마 얘기하고 예화 얘기하고 뉴스 얘기하고 그게 무슨 설교냐고요. 만담이지. 근데 뭐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신학자들이 하는 거고 목사들이 하는 거지 일반 성도들이 뭐 어떻게 이걸 다 해요. 그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뭐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도 해야 되고 뭐 신학도 배워야 되고 뭐 교회 역사도 배워야 되고 고고학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갖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해. 숨이 막히네. 아니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하는 거고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신자들도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해력과 판단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개인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의 사적 해석권 이렇게 불러요. 기독교는 한 개인이 개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요. 하면 안 돼. 옛날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이 그걸 한 거예요. 그거 안 돼. 이게 성경이 너무 거룩한 말씀인데 무식한 일반 신자들이 혼자서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데 이거 자기가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아예 니네는 성경 읽지 마. 그래서 성경책이 금서 목록에 들어가요.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못 읽게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도 라틴어로만 해요. 성경 본문도 라틴어로 읽고 신부가 설교할 때도 라틴어로 설교해요. 일반 신자들이 뭘 알아들어요? 성경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말씀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 의식 중심의 매주 하는 미사, 성찬 이거 참석해서 그거 빼먹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읽을 수 있게 번역해야지. 그랬다고 화형시키고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거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권리다. 성경의 사적 해석의 권리. 근데 이것까지는 아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다음을 몰라요. 거긴 뭐가 따르느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책임이 따라요. 개인적으로 읽는 거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권리 있어요. 근데 그 권리에는 그 성경을 올바르게 자의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해석할 책임이 있어요.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고 책임을 같이 해야죠. 그 책임을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나 혼자 읽었고 이거 난 굉장히 은혜 받았어. 목사님이 틀렸다고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어쨌든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 본문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정통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근데 그건 난 상관없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 이게 나한테 은혜로우니까. 그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파멸에 빠뜨리는 태도예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첫째로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영어를 잘하려면 가장 기본이 뭐예요? ABCD 배워야죠. ABCD. 그리고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성경을 많이 그리고 잘 아는 것은 단어를 많이 아는 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예를 들었듯이 이렇게 설명하다 멜기세덱이 말이야 그랬는데 멜기세덱이 뭐야 먹는 건가? 이러면은 이 사람은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럼 딱 나와야죠. 그래서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라. 둘째, 성경을 무조건 많이만 읽는 게 다가 아니고 성경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상고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게 숲을 보는 방식이라면 이 두 번째는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읽으세요. 저도 이제 설교하다가 원고에 준비 안 한 게 떠오르면 기억에 의지해서 하면은 가끔 사람 이름도 틀리고 뭐 장소도 틀리고 숫자도 틀리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걸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본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상고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2번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인들과 관련해서 한번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베드로가 과거 그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상고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각각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다른데, 사도행전에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아나크리노는 뭐냐면 자세히 조사한다, 신문한다, 시험하다, 묻다, 찾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에리우나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것도 찾다, 살피다, 조사하다, 시험하다. 비슷한 뜻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동의어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형사나 탐정이 범인을 찾기 위해서 사건을 조사하잖아요. 현장 가가지고 뭐 단서가 뭐가 있나, 뭐 담뱃재도 보고 뭐도 보고 하듯이 정말 샅샅이 수색하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검사나 변호사가 피고를 기소하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관련된 걸 다 조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 관련된 모든 내용을 샅샅이 뒤지고 조사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자, 많이 읽어라, 상고하면서 읽어라, 조사하면서 읽어라. 셋째,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일반 도서도 좋고 뭐 경건서적이면 더 좋고, 아니면은 신문이라도 많이 읽으세요. 신문, 특별히 사설은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훈련할 때 사설 읽으라고 많이 얘기해요. 기사보다도 사설이 좋아요. 사설이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문해력을 올리셔야 돼. 글을 읽으면서 이거 무슨 뜻이구나, 지금 이거 글 쓴 사람이 뭘 얘기하는구나, 문해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 글을 읽고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많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파악하는 훈련, 또는 뭐 일기를 쓴다든지 내 생각을 정리하는 글.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은 그렇게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보일러나 이런 공사하시는 분인데도 글을 많이 쓰세요. 그렇게 쓰면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해도 자꾸 쓰다 보면 늘어요. 글을 많이 쓰면 글을 많이 읽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지를 파악하는 거죠. 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넷째로, 일반적인 책이나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문맥을 살펴라. 앞뒤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앞에선 뭐라고 얘기하고 뒤에선 뭐라고 얘기하는가. 문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맥만 잘 살펴도
잘못된 성경 해석의 70%는 해결이 돼요. 문맥만 잘 살펴도. 마지막 5번째로 성경 역사나 배경적인 어떤 풍습, 관습 또는 교리에 대해서 일반 신자들도 읽을 수 있게 쉽게 쓴 책들이 많아요. 그런 책들을 좀 읽으세요. 그러니까 전문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읽는 그런 책 그렇게 그거 읽을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면 이런 평신도를 위한 뭐 교리, 평신도를 위한 교회 역사,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잠깐 그 교리책 얇은 거 뭐 101가지 그거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끝나면 교회사도 해야 되겠다 했고 책까지 다 정해놨는데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쉬운 책. 그러니까 가서 아무 책이나 읽으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추천을 받으시면 좋아요. 목사한테 내가 교회사 쪽으로 좀 읽으려고 하는데 어느 책이 좋을까요? 그래서 추천받아 가서 아무 막 이단에서 쓰는 책도 유튜브에 아무 구분 없이 다 올라오듯이 기독교서든 가면 기독교 딱지 붙은 건 다 있어요. 이게 어느 쪽에서 쓴 건지 잘 쓴 건지 잘못 쓴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잘 쓴 책, 그리고 일반 신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으시는데 여러 권 읽으셔야 돼요. 여러 권. 이런 말이 있어요. 책을 여러 권 읽은 사람보다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 왜 무서워요? 딱 한 권 읽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사 책 한 권, 교리 책 한 권, 나 교회사 다 배웠어. 교리 다 배웠어. 나 이제 다 알아.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약도 없어요. 자긴 배웠다고 하는데 뭐 어떡해. 신학생들이 교회사 한번 배우려면 책을 몇 권을 읽는지 아세요? 초대교회사 그러면은 초대교회사 공부하는데 또 책을 4권, 5권 읽어요. 중세교회사도 그렇게 읽고요. 종교개혁사도 그렇게 읽고요. 근현대교회사도 그렇게 읽고요. 근데 전체 교회사 요약해서 딱 한 권으로 나온 책 하나 읽고 나 교회사 다 알아. 다 알긴 뭘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을 최소한 3권 읽어라. 그렇게 3권. 왜 3권이냐? 이건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학생부나 청년부 수련회 가면 이제 특강 같은 거 아니에요.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제 배운 요령이에요. 뭐 어디 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 일단 잘 뒤져서 좋은 책 3권을 정한 다음에 첫 번째 책을 읽어요. 그러면 첫 번째 책 읽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읽어요. 첫 번째 책은 일단 그냥 무조건 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읽으면 어렴풋이 이거 첫 번째 책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하는 게 나와요. 그건 세 번째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기본 뼈대예요. 근데 읽다 보면 이 책은 첫 번째 책에서 얘기하던 거랑 다르게 얘기하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한 권만 읽으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만 전부인 줄 안다면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책을 읽으면 이 부분은 다르게 얘기하는 것도 있네. 근데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어쨌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공통되는 것은 뼈대로 추리고 서로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내용은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비교하면서 가장 타당해 보이는 걸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3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권이 많다. 그러면 2권. 이건 조금 방식이 달라요. 하나는 얇게 요약된 책, 얇은 책. 또 하나는 두꺼운 책. 같은 주제를 물론 둘 다 잘 쓴 책이어야 돼요. 아무 책이나 주워다 읽으면 안 돼요. 잘 쓴 책인데 하나는 얇게 요약된 책, 하나는 좀 두껍게 많은 내용,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을 읽고, 이건 제가 신대원 입학 준비하면서 터득했던 요령이에요. 먼저 잘 모르니까 얇은 책으로 일단 기본적인 기본을 잡아야. 가능하면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두꺼운 책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얇은 책에서는 얇게 요약을 했으니까 짧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한 내용이 두꺼운 책에서는 좀 더 많이 설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요만큼 붙잡았던 것을 두 번째 책에서 이렇게 확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꺼운 책 다 읽으면 다시 얇은 책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요. 이번엔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된 내용을 읽었는데 이게 어떻게 압축된 건지 몰라. 근데 두꺼운 책을 읽으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를 압축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이래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구나. 그러면 두 번째 책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얇은 책으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내가 압축을 하는 거야. 요거는 요렇게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요런 내용들이 이렇게 요약된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사가 됐든 교리가 됐든 관습에 대한 거든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을 읽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자세하게 연구하면서 읽어라. 글을 많이 읽어서 문해력을 높여라. 그리고 책을 문맥을 잘 보면서 읽어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교회 역사든지 성경 역사든지 교리든지 일반 신자를 위해서 쉽게 쓴 책들을 최소한 3권 또는 2권 지금 설명한 방식으로 읽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권리를 누리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저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소개하면서 성경 읽기와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에서 모세는 그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을 성경 해석이 아니라 예배와 연결시키고 있죠. 지금 여기서 너희는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하지만 거기서는 자기 소견대로 예배하면 안 돼. 예배 드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앞에서 나왔던 내용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거기에서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여기 하나 추가된 거는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도 초대해서 같이 즐거워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전반부에 나오는
중앙성소에 대한 내용과 그것과 관련된 가나안 종교와의 관련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특별히 이 자기 소견대로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실천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걸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한테 좋아 보이고 나한테 편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